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신앙의 유산과 축복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열심히 그 신앙의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오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와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 믿음 변치 말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미 손주들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노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2편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아침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황폐해진 나라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모질고 험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온 많은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 아침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5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형통과 풍성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불타고 파괴되었다고 해도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야 회복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살아야 재건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인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은 끌려갔습니다. 왕족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힘없는 여인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늘 제사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데요.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도 있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황폐한 땅에 남겨진 이 아이와 노인들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침이든 저녁이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좋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또 이렇게 해야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채로 그냥 두셨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황폐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거나 민족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다 없어져 버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아니었다면 죄의 포로로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이 바벨론, 죽음과 죄의 권세를 친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포로로 잡혔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죄의 포로로 잡혀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은혜와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5절부터 11절 말씀에 악인의 멸망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구원받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악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돌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을 줄 아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상황에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자유자가 된 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어떤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반드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의미는 6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악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내는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다 흥황하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여기저기 풀이 또 엄청 올라오지 않습니까? 겨울 동안에 아무것도 없던 이 교회 화단에 이제는 풀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흥황하다라고 하는 말은 꽃이 피다, 빛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화단에 가득한 풀처럼 바벨론이 악한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꽃이 피고 빛나는 것처럼 그들이 아주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야, 이 고난이 어째 끝날까? 원수들이 저렇게 많고 강하고 화려한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무리 많고 대단하고 강하고 빛나고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누구의 원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가 누구의 원수라고 말하지요? 주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원수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 삼으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 삼으시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네,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잡혀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행사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땅에 가득한 풀같이 우리가 흥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적들이 번성하고 빛나고 화려하게 보였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원수가 되고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눈에 비록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의 삶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패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원수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이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황폐한 땅을 다시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처럼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황폐한 땅이 기름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우리의 영과 육에 힘을 주시고 또 삶의 터전을 기름지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의인의 형통과 풍성한 삶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모든 상황, 포로기의 그 모든 상황, 그러니까 포로기를 잘 견디어낸 고통과 절망의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믿고 기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것만 해도 대단한 복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하여 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절 이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을 사람들은 여러분 늙은이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늙은이들입니다. 지금의 부모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무리 젊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겠지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다시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이 되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도 늙어도 라고 하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 늙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왜 어버이 이야기는 안 하시나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기를 보낸 사람들은 이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기를 잘 견디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3번에 걸쳐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황폐해진 내 땅, 내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을 버렸더라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졌는데도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또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 다 죽이겠다고 선포했는데도 그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려고 했던 그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70년이 지나 노인이 되어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믿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지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되찾았습니까?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포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을 친히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6.25와 같은 그 전쟁의 시기를 관통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쟁 직후에 태어나셔서 나라의 그 어려움과 혼란을 그대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시기 동안 믿음을 지켜오셨고 가정과 교회를 잘 이끌고 지켜오셨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 어머니들도 계시고 가장으로서 그 무게를 믿음과 기도로 견디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신앙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들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믿음을 잘 지키시고 가정과 교회를 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지금까지 그러해 오셨던 것처럼 믿음을 잘 지키시고 가정과 교회를 잘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어른들을, 이 늙은이들을, 이 부모들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는데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단단하다, 생명력이 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백향목을 가지고 지을 정도로 백향목은 아주 귀하고 좋은 나무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백향목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서 향기가 나고 그 몸에서 진액을 내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의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어 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많은 일들이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종려나무처럼 단단하게 버티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의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서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생겼을 텐데 그때 스스로 참고 인내하면서 향기를 내고 진액을 내어 가정과 교회를 품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 오셨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심이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버팀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 밖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집 안에 심기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올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그 좋은 본을 보며 살아올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하죠.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나이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늙으면 노년을 그 쓸데없다, 쓸모없음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나무이든지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기만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니까 철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지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로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역의 학생들을 섬기죠. 우리의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많은 일과 사역들을 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는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기어져 있는 한 우리는 더 많은 결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이제 늙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했습니다. 진액은 생명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목사이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을 쌓아오신 분들에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액이 저에게로 흘러들어 제가 그 진액의 깊은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액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 가진 이 영적인 지혜와 안목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풍족한 진액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더 강한 생명력을 얻고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는 사람들이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러하고 교회의 후대들이 그러하고 동역자들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우리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요, 어른들이요, 또 늙은이들이요,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이제 끝인 것처럼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 맺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의 진액을 잘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어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전히 결실하는 종려나무이고 백향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의 기둥이고 버팀이 되는 하나님의 집의 심귀인 하나님의 나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정과 교회의 백향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에 귀하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해주실 것이고 좋은 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이고 백향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가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가 아니신 분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대 간의 간극을 우리가 잘 메우고 함께 번성하는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어르신들을 높이고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 살아가십시다.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좋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 백향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잘 이끌고 지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좌절의 시간에도 하나님의